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은혜와 축복은 어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은혜와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셨냐?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그 이유도 말씀으로부터 설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복을 받으려는 무엇이 필요하냐?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중심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감정, 의지, 생각이 일어나는 내면의 상태가 마음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한 가지는 태도의 의향, 그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마음은요, 사전적 의미로 생각, 또 의지, 또 감정 등으로 모이는 뭐라고 하냐? 인생의 중심이란 것. 하나님은요, 마음을요, 이렇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성경적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적 의미 히브리어로 마음은요, 레브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카르디아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마음의 성경적 의미는요, 성경적 의미는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냐? 판단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또 뭐가 있냐? 결단이 이루어지는 곳이래요. 그리고 믿음과 불신이 갈리는 자리라고 성경적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요, 결국 뭐냐? 성경적 의미에서는요, 인격의 중심이고요. 또 선택의 자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강단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주와 복을 놓고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의 선택,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사단을 따라갈 것이냐, 그 선택의 자리가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에 총회 주간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했는데 첫날 이제 개강 예배 때 오전에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했을 때 처음에 찬양을 딱 할 때요, 아이들이 어떤 표정이냐면 넌 해라. 너는 해라.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란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청소년 수련회 때 팀장한테 핸드폰을 다 빼앗겨요. 다 빼앗기니까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해라. 나는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멘트를 했냐? 예, 등치는 이렇게 크지만 제가 사실 소심하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지 않으면 뒤끝이 좀 있다. 그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우리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위기를 좀 가볍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점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일어나서 다 찬양하더라. 예, 그것이 뭐냐?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택을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야겠다라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마한 선택, 우리의 작은 선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마음에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일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 광야 40년을 거치셨으며 우리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현장에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 예. 혹시 오늘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까? 그것마저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청소년 수련회 간증에서 나온 겁니다. 포럼할 때 나온 내용인데 뭐라 그랬냐? 자기는 어떻게 차에 치여 죽을지를 생각한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느 한 청소년의 고백입니다. 예.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감사한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택의 자리, 그런 마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려고 의지가 확고한데 받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먼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확고인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확고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말씀을 받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확고한 의지의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축복받는 그릇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받는 그릇을 어디로요? 마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아까 읽었던 30장 14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예화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공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의 공을 받은 글러브를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공을 던졌을 때 우리는 마음의 글러브로 그 말씀의 공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내가 잡지 않으면요, 내게 안 돼요. 말씀을요, 내가 잡아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떠먹여 주거나 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을요, 내 마음속에 받길 원합니다. 혹시 그것을 방해되는 내 마음에 불순종이 있고 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는 교회를 가기 직전에 집에서 혹시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또 부부싸움을 통해서 했습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의 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하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히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참된 순종도 할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청지기 세미나, 이게 내가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습니까? 또는 내 지금 상황에서, 내 현장에서 너무나도 지금도 바쁘고 힘든데 청지기 사명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또한 걱정이 있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참된 순종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선택, 말씀에 근거로 한 선택, 결국 그것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말씀하셨냐? 선택해라.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냐, 또 저주와
화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말씀 속에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요, 육신이 아니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냐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부 설교할 때 그런 메시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찬양할 마음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정말 우리 지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 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목자와 같은 마음이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선택을 할 때도, 올바른 선택을 할 때도,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 30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주셨냐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복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냐? 남은 것은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린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선택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결론으로 뭘 했느냐? 오늘도 나는 말씀을 따라 생명을 선택했다. 그 뿌듯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부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강단 말씀의 핵심 성경 구절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28장 했습니다. 28장 1절에서 2절을요 하루에 한 번씩 5번만 써보자. 그렇게 하면 5일 쓰는 거잖아요. 우리 5일 근무하는 것처럼 5일째로 5번씩 써서 어떻게 되냐, 인증샷을 남기자, 우리 초등부 단톡방에.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사진으로도 이렇게 인증샷처럼 남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친구는 뭘 했냐면요, 성경을 한글로 쓰고요, 밑에 영어를 썼더라니까요. 그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고요. 참 그거 보면서 와, 애들 진짜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점점 가까이 하는 도전, 말씀을 점점 가까이 했을 때 우리 초등부의 생각에, 마음에 반드시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갈렙이요,
저 안악산지, 안악평지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말씀으로 선택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새빛교회에서도요. 갈렙과 같은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영적 지도자, 목회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가, 후대가요. 물론 정말 증인의 자리에 서는 막 산업인도 태어나면 좋고요. 정말 우리 복음만 선택한 정치인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근데 그 20년, 30년, 50년, 100년 영원한 새빛교회에 말씀을 전달할 영적 지도자도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요. 모세와 같이요. 또 여호수아와 같이. 그럼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세 세상에도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딱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미국과 영국에서는요, 지금 초등학교, 제가 이제 초등부 담당이니까 그런 포럼들을 선교사님이랑 많이 나눴었거든요. 불과 이제 한 달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포럼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그 선교사님 딸이 초등학생이에요. 9살이거든요. 9살인데 내년부터는 홈스쿨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홈스쿨링 되게 너무 어렵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영국의 초등학교에서는요.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요. 뭘 하라고 하냐면요. 양말을요. 짝짝이로 신고 오라고 했대요. 예를 들어서 검은색 양말 세트잖아요. 세트가 아니라 한쪽은 흰색, 한쪽은 검은색을 신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물어봤죠.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 담임 선생님의 설명이 뭔지 아냐. 뭐냐고 했냐면요.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짝짝이로 쓰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불편해요. 어차피 색깔만 다른 거니까. 그러면서 하는 설명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도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남자를 남자라고 얘기하지 마. 여자를 여자라고 얘기하지 마. 그거는 차별이야. 봐봐, 양말을 짝짝이로 쓰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하니까 모든 성들이 다 똑같아야 돼. 그냥 모양만 다른 것 뿐이고 색깔만 다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she를 she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she가요. he일 수도 있고 she일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의 딸이 집에만 오면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집에서는 어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고 그렇게 성경적인 우리 성별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오면 그거 틀린 거야.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그 9살짜리 친구가요. 너무나 이 혼란에 빠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포럼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나라에도 먼 미래에도 그렇게 나오겠다. 미국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이 4칸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있고요. 여자 화장실 있고요. 여자인 남자 화장실 있고요. 남자인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입니다. 그걸 보면서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사단은요. 그거를 전혀 다르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구나.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후대들이요,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러면서 이번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우리 초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그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친구들이 그 세상에서 살 때, 그 현장에서 살 때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저게 사단의 발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 후대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말씀을 지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주와 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하나님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복을 예비하신 것처럼 그 복을 붙들며 하나님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뜻과 하나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새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